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상 아래의 강아지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의 설교에 들어가 보면 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아지들, 개 새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상 아래의 강아지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눠야 할 이 마가복음 7장은요, 우리가 24절부터 30절을 지금 본문으로 채택했는데 사실 1절부터 이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정결법은, 정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법, 또 청결한 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손으로 음식을 씻지 않고 먹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목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이 부정했던 모든 것들을 씻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그 음식을 먹습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은 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쭉 앞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이 더 중요하고 사실은 이 형식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형식은 있어야 돼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음식을 하고 밥을 먹을 때 그릇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하죠. 당연히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없이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은 바로 형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음식이지만 그러나 이 형식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형식, 즉 아무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만 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그릇이 금그릇이 돼야 되고 은그릇이 돼야 되고 이 그릇만큼은 화려하고 멋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짜 음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본질은 흐려지고 그리고 자꾸 형태와 형식만을 붙드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정결법에 대한 형식만을 붙드는 이 정결법 예식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진짜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연속선상의 이야기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떤 지방으로 가서 온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지 않아 숨길 수 없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거기를 떠났다 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여기에 나오는 거기는 앞에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는 그곳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서 어디로 오게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두로 지방으로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두로로 왔는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의 특징이 아주 부여롭고 풍부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과일이라는 과일이 안 열릴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과일이 맺어지고 그리고 그 과일로 인해서 결국 경제적인 이 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게네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못지않게 이 두로 지역, 이 두로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리아 지역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상당히 잘 사는 도시였는데 이 잘 사는 도시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24절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사역을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은닉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 일하는 것을 은닉성이라고 하는데, 사역의 은닉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나 이 교회 공동체도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예수님과 같이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은닉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홍보라는 미명하에 자꾸 교회를 바깥으로 알리는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하고, 우리 교회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노인도 돕고, 어디 가서 뭐 뭣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1년에 재정을 얼마씩 투입을 하고, 뭐 이런 거, 주변 우리 뭐 아이들에게 뭐 어떤 장학금을 막 지급을 하고, 뭐 어떤 선한 일들, 부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오셔서 아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들은 노인들이 재미있게 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흥미거리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합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자꾸 어때요? 자기들의 업적과 자기들의 프로그램들을 홍보라는 미명하에 자꾸 선전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성도들의 어떤 삶의 원리는 예수님처럼 남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홍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떠벌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회가 홍보라는 미명하에 자꾸 이런 것들을 떠벌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과장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장이 지나치면 이제 무엇도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거짓이라는 것도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작은 일을 막 큰 일처럼 막 부풀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즉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우리가 떠들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막 밝히고 홍보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선의 냄새는 자연적으로 퍼져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와 성도의 삶의 원리는 우리 굳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막 자꾸 냄새를 퍼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근데 몇 사람이 탔는데 거기서 그만 제어할 수 없는 생리적 현상이 발생해서 그냥 삐비빅 참다 보니까 방구도 시원하게도 못 피고 삐비빅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를 딱 쳐다보니까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벽을 자꾸 삑삑 긁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방구 낀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를 냈다 이거죠. 근데 옆에 점잖은 분이 한 분 계시다가 이렇게 한마디를 딱 던졌다는 거예요.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굳이 자랑하고 알리지 않아도 그 아름다운 향기만큼은 멀리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그리스도의 은닉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서로 신들인 예수의 숨을 듣고 그가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역, 이 시리아 지역에 오셔서 드디어 사역을 하시는데, 그냥 조용하게 하시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의 그 선한 일들이, 그 놀라운 역사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그냥 가만히 말을 안 해도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여인에게 카메라 렌즈가 포커스를 맞추더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귀신 들린 한 딸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었대요. 그냥 귀신 들렸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본문 앞에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자,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을 보셔도 좋습니다. 한번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과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이 딸을 표현하기를 굳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한 데는 사실은 이 앞전에 있었던 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전의 사건이 뭐예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정결법에 어긋난다라고 시비를 걸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사람이 입으로 먹고 뒤로 나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정말로 더러운 것은 뭐냐면 사람의 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살펴봤더니 구체적으로 쭉 열거를 했는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정말로 더러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읽었던 지금 항목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항목에서 나는 다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앞에 있는 저부터도 여기에 뭐 한두 가지만 해당된다 이게 아니라 거의 다가 저에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다 어떤 인생이다? 더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더러운 것이 뭐냐면 결국은 귀신이라는 귀신, 이 귀신의 존재가 우리 안에 와서 이렇게 더러운 일들을,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여인의 살아가는 지역이 두로이고 이 여인의 정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지역도 부자이지만 특히 시리아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수로보니게, 이 수로보니게가 원어로 이야기하면 페니키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페니키아 족속은 아주 자존심이 아주 강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중에서도 자부심과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롭고 귀족 출신에다가 자존심까지 세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 딸을 키울 때 얼마만큼 정성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자녀 교육법들을 동원해서 이 아이를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특히 부자이고 잘 사는 동네일수록 뭐가 발달하냐면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역사를 막론하고 어느 때든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항상 무슨 일만 하냐면 죄 짓는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풍요로우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문명이고 발달되기 시작하면 항상 음란한 문화와 문명이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더러운 귀신에 걸렸다라는 여인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신 질환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뭐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결국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악한 생각들, 음란한 문화들,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당연시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 이런 귀신들이 이 딸아이를 사로잡고 있다. 굳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핸드폰 귀신들. 핸드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핸드폰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버스를 잘 타진 않습니다만 버스를 타는 그 광경들이 TV에 나오는 걸 보면 한결같이 버스에 딱 올라타서 의자에 앉으면 뭐부터 시작해요? 핸드폰부터 꺼내놓고 SNS를 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방송을 보든지 항상 핸드폰하고 대화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말살하고 자꾸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자꾸 대화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라는 것들이 매개체가 생기면서 즉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좁아지고 닫혀지고 단절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는 결국 이게 핸드폰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 핸드폰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더러운 귀신에 붙들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가 요즘 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이 매체들을 보면 뭡니까? 마약 청정국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우리나라에 어느샌가 어떻게 됐어요? 마약을 너무나도 쉽게 구매할 수도 판매할 수도 있는 또 투여할 수도 있는 이런 나라로 점점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든 이 세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젊은 세대들 한참 즐기고 향락에 젖어 있고 그런 문화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문자 하나를 통해서도 쉽게 구매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일들을 많이 범죄하는 행위들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자체가 뭐예요? 더러운 귀신에 붙들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딸도 아마 그런 문화와 그런 더러운 문명과 음탕한 어떤 음란한 이런 시대 속에 붙들려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귀족 부인은 아마도 자책감이 컸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 가르쳤나? 내가 무엇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됐는가? 다 내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떠한 소문입니까? 어떠한 질병이든 귀신에 들렸던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든 문제라는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다 해결을 받는 그 능력의 주인공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 한 번도 얼굴 한번 대하지 못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25절 본문 보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엎드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피터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렸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이 말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예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서운 테스트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였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절 그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흙을 위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맞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해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기를 여기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한다는데 자녀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떡을 취하여, 근데 떡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오셨다? 유대인들,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개들에게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까 수로보니게 족속 귀족이 이 부인은 자존심이 세고 아주 자긍심이 대단한 그러한 여인이라고, 그 족속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체면 불구하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하고 예배하는 형태의 이런 모습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여인이, 그것도 귀족 여인이, 그것도 콧대가 높은 여인이 와가지고 이 정도로 엎드렸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오라요? 아유, 일어나시오 여인이요, 내가 알았으니까 고쳐주겠다고, 당신의 그 간절함을 알겠다고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주시든지 선언을 해주시든지 이랬어야 맞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엎드리는 여인에게 도리어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계시다고요? 개들이라고 지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이 뭉개진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개들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어로 따져보면 개 새끼들,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강아지들. 요즘은 뭐 강아지들을 또 댕댕이라고 얘기를 하대. 그러니까 그 강아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손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묻을 수 있어요, 손에. 그러면 이 손에 묻은 뭐 양념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찌꺼기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 손을 닦는 빵 부스러기가 별도로 있었다라는. 그래서 이 빵을 딱 쪼개가 띄어가지고 이 묻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쓱쓱쓱쓱 닦아낸 다음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음식물들이 닦여지겠죠. 그리고 나서 닦은 그 빵 조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 아래로 던지면, 그러면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낼름낼름 주워 먹는 이런 시스템이 그 당시에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여자는, 자존심도 세고 콧대도 높은 이 귀족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아이들이 먹던 그 빵 부스러기, 즉 손을 닦고 버리는 그 빵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 개라고 해도 좋고 난 개보다 못하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뭐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길바닥에 버려서 개들이나 주워먹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조그마한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자기 딸의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자존심 구기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절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와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인데, 일평생 예수를 믿지 않을 뿐더러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때리고 막 그 술 먹고 폭행하고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는데 이제 곧 죽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내가, 부인이, 죽어가는 남편이 안타까워서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을 초청을 해서, 청빙을 해서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이 환자가 갑자기 이불을 확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더라는 거예요. 확 뒤집어 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끝까지 찬송 한 장 조용하게 나지막에 부르고 또 기도해드리고 말씀도 간단하게 증거하고 또 축도로 마친 다음에 이불을 딱 들춰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사망했냐면, 이 손가락으로 귓구멍을 탁 틀어막고 얼굴 표정이 그냥 뜰은 감 씹은 얼굴로 인상을 찡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러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자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절벽 끝에까지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경적 관점이 눈에 열리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귀족 여인이었음에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개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닦아내는 그 빵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던져주시는 그 은혜가 저는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겠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최고의 낮춤과 겸손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낮춤의 자세, 겸손의 자세를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가, 그 원인을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마가복음은 그냥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여인이 직접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엇과도 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 가운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이 여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 본체라는 것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주 하나님으로 오신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나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낮출 수 있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여인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결국 뭐예요? 미물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물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나보고 이 강아지야라고 얘기해도 나는 오히려 그 강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오히려 벅찬 일이다 이거예요. 난 그것만 또 못한 인간입니다. 왜?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비하면 정말 먼지 하나도 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단 한마디의 대꾸 없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짧은 세월이지만 어르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비하면 짧은 신앙의 경험이지만 처음에는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제가 나름대로 성경에 조금씩 눈이 떠지면서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패턴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를 가진 찬송이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 곁을 떠나가시면 단 한순간도 내 생명은 헛된 그런 존재로밖에 전락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주님,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를 뭐라고 부르시든 주님 앞에 제가 대할 때 한낱 미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미물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자세가, 이러한 예배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더러운 게 뭐냐? 뭐 손을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정결법 예식에 따르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진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또 우리가 인간의 모든 그 생각과 또 그 손으로 발로 행하는, 몸으로 행하는 모든 죄악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더러운 존재라는, 이런 더러운 존재가 다시 한번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뿐이냐? 예수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개라고 말씀하셔도 좋사오니 주여 그 부스러기 은혜 저에게 조금이라도 던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존심 내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고백을 받은 예수님 깜짝 놀라시면서, 예수님은 아마 테스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자,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결국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현상도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정말 상 아래 있는 강하지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저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경험되어지고 빠져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